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의 은혜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의 표현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가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사도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면 비방,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온갖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견디는 것,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수많은 일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6절 말씀 보면 목회자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깨끗함, 정결함과 거룩함, 지식,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목회자의 삶이 정결해야 하고 목회자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영광이라고 하는 건 칭찬받았다는 얘기고 존경받았다는 거고, 욕됨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두 가지 평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평가를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칭찬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8절 말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저 거짓말쟁이라고 율법을 깨는 자라고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예수만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데, 정결한 음식만 안 먹어도 된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이 바울에 대한 평가는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둘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면, 9절 말씀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정 안 하고 한쪽에서는 사도로 인정을 하고, 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을 줄 알았어요. 부활한 예수의 심판을 받고, 그런데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적자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돌멩이에 맞고 또 주먹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대적들이 하도 쫓아다니고 못살게 굴고 죽이자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왜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 그 어떤 교회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로 들어온 이후에 바울은 온갖 욕설과 오해와 조롱을 당하던,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욕하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너희를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희를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 그러면 화부터 내고 인상부터 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전도자들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너희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마치 바울이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니 너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이 성도가 불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포세이도 신전, 이방 신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들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소 2마리가 이 쟁기 하나를 끌고 갔거든요. 우리는 소 1마리가 하나를 끌고 가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소하고 나귀를, 말하고 소를 이렇게 서로 다른 가축을 이렇게 멍에를 지워서 쟁기를 갈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불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은 거룩함을, 어둠은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치 없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그런데 계속해서 바사 제국이나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도 이 성전에 계속해서 이방의 신상들을, 또 황제의 신상들을 세울 것을 명령했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이방의 우상을 함께 세우고 예배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중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임재한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이방신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따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따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불결한 것,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 어떤 행위들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어느 신도 그 신을 섬기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신들은 맹종과 복종만을 강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다독다독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교육이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다 우상을 숭배했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집은 3대째, 4대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불로다 굿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는 이 사탄, 죄에서 죄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죄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불신자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